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께 거룩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약자로는 삼상이라고 써 있고요. 16장 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 봤을 때 어떠신가요? 막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참담하실 수도 있고 각자 의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외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지나와서 지금 이 성인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외모적인 것, 굉장히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 거 다들 아십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저를 뵀던 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또 나름 화려하게 다들 꾸미시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 봤을 때에 저는 좀 나를 봤을 때에 무섭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너무 날카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종종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보고자 안경을 좀 둥근 걸 쓰면서 조금이라도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저의 모습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은 외모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희망적인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외모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관심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자주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좀 옷도 좀 정돈하고 좀 이쁘게 해서 좀 서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누구나 내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최소한 신경 쓰는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외모가 좀 딸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만 힘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예인급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선입견을 갖는 것 또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러한 인간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러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분명히 그가 세워졌을 때에 용모가 준수하였다고 막 나와요.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이제 폐위되게 되고 두 번째 왕을 찾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두 번째 그 왕을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형을 보게 돼요. 그때 이 사람 좀 잘생겼다. 이 사람 좀 괜찮다. 진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만한 자가 내 앞에 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세웠을 때의 기준,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보고 세웠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던 것을 보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에 부합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이 노란 글씨 친 것처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 것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끈 그러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래 글씨 친 것처럼 나 여호와는 이렇게 외형적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외모는 육신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시선에 고정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다윗이 기름 붓기를 받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좀 왜소하고 그렇게 형들은 이렇게 가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다윗은 홀로 양을 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좀 소외되고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의 모습이나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결론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모함,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며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주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완벽하였던 사람은 그닥 별로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세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말이 어눌하여 내가 말로 그들을 지도하여 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론을 세워주셨죠. 어쨌든 이렇게 결함이 있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또 보자고요. 바울은 간질이 있었죠. 안질도 있었고 어쨌든 남이 봤을 때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그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는 아름다움과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덕이 될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로 살고 예수를 죽었을 때에 그를 들어 쓰시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외형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믿음의 모습이 내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을 때에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뭐 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뭐 코가 이상한 것 같아, 입술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살이 쪘고 내가 뭐 너무 말랐고 어쨌건 뭐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좌절하거나 우리가 용기가 없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들어 쓰실 것을 기대하며 삶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널리 들어 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주께 고정할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주인공들로 청지기로서 사용하시겠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판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우리가 스스로 내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데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진 것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귀히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그러한 결단을 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주께 마음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중심이 주께 고정하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내가 중심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이, 내 마음이, 나의 영의 눈이, 내 영의 그 모든 순간이 오직 주께 고정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께 삶을 드리오니 다윗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자리 가운데 모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